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꿨고,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을 꿨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으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렇게 꿀 수 있길 바라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야곱이나 요셉이나 솔로몬처럼 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채널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꿈꾼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꿈꾸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꿈 얘기를 해도 꿈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꿈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꿈을 못 꿉니다. 그러니까 꿈꿀 생각을 해야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나도 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상 3장 4절에서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그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백지응답하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지응답 같은 응답을 이게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솔로몬이 이렇게 받은 응답의 비결은 뭘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러면 그런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을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은 1000번제의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좋으셨던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신 걸 아는 거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신 거를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안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뭘 좋아한다고요? 번제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0번제를 드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더 깨닫고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고 내가 내게 뭘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파격적인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제사, 일명 헌신제사라고 합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는 일부만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거나 혹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번제는 돌려받는 게 없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다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봐라 그러고 시험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걸 보고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백지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우리가 번제를 잘 드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백지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 번제는 신약에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 번제를 잘 드림으로 축복과 백지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예배, 다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림으로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꿈. 솔로몬이 하나님이 소원을 얘기해 보라 보니까 내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꿈입니다.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갖고 백지응답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금 어떤 꿈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이 자기가 간절히 바란 소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한 거는 나도 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그 은혜가 내게도 있고 나도 그 아버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지금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다윗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또 그 아들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 말한 주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그 성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역대상 17장 1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너 성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야, 참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로 표출된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며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보고, 야, 나도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떨어져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쁘게 이간질 시켜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 속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숫자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가 뜻하는 숫자가 5, 마귀를 뜻하는 숫자가 6,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가 7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마귀의 배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떼놓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자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시험 들었는데, 왜 시험 들었냐? 우리 주님을 붙쫓아야 되는데, 누시 나오미를 붙쫓아가듯이 바짝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질 때, 하나님에게 떨어질 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와 함께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메꿔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우리의 부족이 메꿔져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떨어지면 온갖 것들이 부족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솔로몬과 같은 꿈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꿈. 그래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셨어. 하나님 앞에서 사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알고 나도 이 솔로몬도 다윗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본 아버지 다윗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다윗은 주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코람은 뭐냐면 면전에서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러므로 이 코람데오란 말에는 주 앞에서란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란 이 말은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야 그 아내를 범한 거 그거 여러분 떠올리시는데 다윗은 그거 외에는 하나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한 번 실수 외에는 다윗에게 그 어떤 오점도 하나님 앞에 없이 다윗이 일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코람데오의 신앙, 주 앞에서 행하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는 사람,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생각 속에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생각 속에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그래. 하긴 뭐 하나님 보고 있어도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를. 에?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시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하는 우리의 거포장한 거에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양심을 판다 그러는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면 생선 파는 분이 싱싱한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썩은 건 빼놓고 팔지 말아야지. 그걸 왜 싱싱한 거에 썩어도 끼워서 파냐. 개 몇 마리 사면은 꼭 거기다가 한 두 마리 싱싱한 거, 한 마리 상한 거 갖다 써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거. 저는 아주 이 목회 초년생 때 우리 한 사람이 시장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고 시장을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시장 가고 제가 이렇게 오늘 꽃게탕을 좀 먹자. 꽃게 한 3마리 딱 사갖고 있잖아요. 딱 담아주면서 집에 와서 뚜껑 따보면 2개는 싱싱한데 하나는 버려야 돼. 그 밖으로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늘도 땅도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마음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나 동기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척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교만하게 행할 때,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렇게 성전 기명을 갖다가 성전에 쓰는 물건을 술잔 삼아가지고 술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벽에다가 하나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막 이렇게 썼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찾아봐라. 근데 다니엘이 그 글을 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데 그 글의 내용은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이 메네메네라고 하는 뭐냐면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대결은 뭐냐면 저울에 따라 보니까 근수가 모자라고, 우바르시라고 하는 건 나라를 둘로 나눠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고 저울에 따라 보니까 근수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 너 저울에 따라 보니까 근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너 이제 내 나라는 그만하고 이제 제국을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억울하게 모함받고 감옥살이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재판장을 속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히 벌거벗은 사람처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은밀한 선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도 있지만 은밀하게 행한 선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때때로 교회에서 한 구석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래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분별의 지혜로 사는 꿈. 따라요. 분별의 지혜로 사는 꿈. 오늘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딱 하나만 하나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뭐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분별의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고 분별의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10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뭐든지 네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지응답이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마음에 드신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도를 구했냐 그러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보너스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그러므로 기도 잘하게 되면 보너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 잘하면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습니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와서 속이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동거했는데 예수님을 은삼장에 팔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분별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선한 생각했는데 땅 팔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부 뗐는데 일부 뗐으면 뗐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바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마귀에게 속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시간에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전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속을 재간 있습니까?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분별 못하면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속는 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결과가 끝나고 속고 난 다음에 대형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아차차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그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앞집 뒷집에서 사는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그 여자 하나가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바꾸고 그 죽은 아이는 거기다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이게 옆집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 가가지고 두 여자가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가 다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로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신하에게 명하기를 칼을 가져다가 잘라서 공평하게 반반씩 줘라.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신하가 얼른 칼 들고 칼을 가지러 나가 드디어 이제 칼 들고 가지고 아이를 잘라고 반반씩 준다고 그러니까 생모가 나는 그럼 포기할 테니까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러고 생모가 아닌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는 반이라도 나눠 갖겠다고 아주 강박하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다 보고 있다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포기한 여자한테 줘라. 저 여자가 진짜다. 이쪽은 가짜다. 그리고 분별했다는 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뭐가 필요하냐? 솔로몬이 이렇게 명 판단을 한 것처럼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되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후회하셨잖아요. 예, 후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참, 인생 살다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글쎄게 신학교 다닐 때 밥 해주려고 좀 잠깐 뭐 할 일이 없으시니까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가지고 막 또 충천동에 교도소 옆에 그 밭들이 있는데 밭값이 그냥 아무도 안 산대. 교도소 옆에 밭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하나 조금 우리 돈 종잣돈인데 살까? 안 사시더라고. 그 돈이 얼마 있더니 에? 충천 그 또에는 그 교도소가 저 학화동으로 이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사신다고 맘 바꾸지 말고 탔으면은 참 제가 지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면서 꼭 뭔가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 결정 한번 잘하면 인생 대박 나는 건데 그거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으면 선택도 잘하게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분별 잘하고 선택 잘했으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다윗의 예를 들면 인생을 돌아올 때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야, 내가 임마누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주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늘 살아야 되겠다. 분별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